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날에 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전도서는요, 그 주제 중에 하나가 그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암울한 이야기, 좀 어두운 이야기가 되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모든 인생이 죽음을 한번 경험하기 때문에 죽음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인생의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 잘 아시죠?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정말 똑똑하고 그냥 그 얘기하는 그 카테고리를 넘어서 정말 천재인데, 이 스티브 잡스가 의외로 죽음에 대한 많은 묵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정말 더 그 크리에이티브하게 될 수 있는 이유가 그가 받은 이 육체에 대한 질병으로 인한 고난이 그를 더 그렇게 좀 창조적으로 만들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췌장암으로 죽기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아픔이 있었고 여러 차례 그 수술을 받았고, 그때마다 스티브 잡스가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흔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이렇습니다. 인생이 만든 최고의 작품, 최고의 발명품이 뭔가라고 질문합니다. 인생이 만든, 스티브 잡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인생이 만든 최고의 작품은 바로 죽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스티브 잡스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도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도 죽음은 우리 모두의 숙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스티브 잡스의 죽음에 관한 어록들을 살펴보면 정말 스티브 잡스는 깊이 죽음에 대해서 묵상했고,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그 현실이 그를 더 창조적으로, 그리고 더 깊은 딥 띵커로 깊이 사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통찰력은 우리에게 정말 또 다른 영적인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 그리고 2014년도 이제 정리하는 이 마지막 이때 한번 도대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같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첫 번째, 한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는 허무함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모든 인생은 죽음을 직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은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보시겠어요? 전도서 9장 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2장 2절. 자,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라고 얘기하는데, 10가지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금 사람을 10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맹세한 사람이나 맹세하지 않은 사람도 똑같다는 겁니다. 10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10가지 종류의 사람이 모두 같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10가지 종류의 사람이 모두 같은 운명이다. 바로 이 같은 운명이다라는 이 말은, 이 10가지 종류의 사람이 두 가지로 이제 많이 크게 대별한다면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그리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깨끗한 사람, 그리고 의롭지 않은 악인, 더러운 사람, 그리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
이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의인의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이나 악인의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어떤 운명이냐? 죽음 앞에서 다 똑같다는 겁니다. 의인도 의로운 사람도,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악인도, 더러운 사람도, 죄인도 다 죽는 건 다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의 통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3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다라는 겁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 맹세를 하는 사람, 맹세하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이 같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가장 불평등한 일이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빨아들이는 그냥 블랙홀이라는 겁니다. 착하건 나쁘건 죄인이건 의인이건 상관없이 죽음 앞에서 누구도 힘을 쓸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솔로몬을 가만히 살펴보면 솔로몬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통찰하고 고민한 흔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죽음 이후의 내세가 어떤지 알기 때문에 죽음 후에 하늘나라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 간다는 걸 알고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구약 백성들은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구약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제사 가운데 발견하고, 그리고 그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간 자들이었습니다. 제사 가운데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를 소위 그 제물 안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솔로몬은 죽음 이후에 내세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없었던 것 같아요. 확실한 그림이 없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고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어떻게 다 죽음 앞에서 똑같을 수 있습니까? 너무 불경통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솔로몬이 항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 비록 개라고 해도 살아있는 개는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살아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또 그리고 프랑스의 철학자 퐁테뉴라는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죽은 제왕, 죽은 왕보다도 살아있는 거지가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었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악하든 선하든 간에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삶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반대로 그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아주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자, 5절. 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은 것을 알지만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보상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죽은 이들은 더 이상 오래 기억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죽은 이들은 사랑도 없고 미움도 없고 세상에서 일하는 어떤 일에도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죽으면 그렇잖아요. 어떤 먹을 수 있는 자리, 무슨 보는 자리, 어떤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없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이 죽음에 대해서 지금 뭘 생각하는지 우리가 이렇게 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도대체 죽음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솔로몬은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뭔지 압니다. 사실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전도서에서 가장 두 가지 주제를 뽑아라 하면 하나는 죽음, 하나는 인생의 허무함입니다. 근데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것과 인생의 허무함이라는 같은 얘기예요. 죽음 앞에서 모든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부터 모든 것이 허무하다, 의미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이유는 죽음 앞에 섰을 때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죽음의 의미입니다. 근데 사실 진정한 죽음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뒤돌아보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를 뒤돌아보게 한 겁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지금 그 전도서 9장에서 말하는 솔로몬은 바로 이겁니다. 정말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죽음 앞에 섰더니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누릴 것 다 누렸는데 죽음 앞에 섰더니 그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죽음이 뭐냐라고 솔몬이 다시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인 겁니다. 나는 확실히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죽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닥칠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듯이, 낙엽이 지면 겨울을 준비해야 하듯이 뭐라고요? 내 인생에 닥칠 죽음. 자, 내 인생에 닥칠 죽음이란 바로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를 뭐라고요?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2014년 이제 마지막 12월 달입니다. 바로 이제 단 2주만 지나면 이제 14년은 그냥 지나가고 15년을 맞이합니다. 14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겼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셨을 때, 딱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해서 아무개 집사에, 아무개 장로 권사를 향하면서 내가 수고했다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이 계절에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인생의 죄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함,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함. 크게 한번 따라하시겠어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함. 이 성탄의 계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솔로몬이 고백한 것,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듯이 그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하지 못하지만요, 그 모든 죽음이 이제 우리가 압니다. 다 같은 죽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솔로몬은 고민했습니다. 왜 악인의 죽음과 의인의 죽음이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막 따졌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악인의 죽음과 믿는 자의 죽음과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히브리서 그래서 9장 27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믿는 사람의 죽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 악인의 죽음과 의인의 죽음이 분명하게 구별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는 건요 이겁니다. 모든 죽음이 다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죽음 이후에 다 또 다른 세상이 있고 모든 죽음이 다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 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의 개념이요 있는데 하나님을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의 시간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이건희 회장이 시간의 바탕을 둔 경쟁이라는 에세이를 썼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원시 시대는 시간이 두 가지 개념이랍니다. 해 뜰 때와 해 질 때. 그냥 사람이 지금 해가 떴구나라고 생각해요. 해가 졌구나. 그게 두 가지입니다. 근데 농경 사회에서는 아침과 점심과 저녁이랍니다. 나가기 전에 아침 먹고 일하면서 점심 먹고 그리고 들어와서 저녁 먹는 겁니다. 농경 사회는 시간의 개념이 아침, 점심, 저녁. 산업 시대에 들어가서는 이 하루의 개념이 24시간으로 돌아간다. 시간별로 24시간으로 돌아가고요. 정보 시대는 시간 단위가 아니라 초 단위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초만, 10초만 미리 정보를 알 수 있다면 주식이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수백억 이상의 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몇 초 전을 먼저 알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베네핏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 외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는 영적인 시간대 안에 들어가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시간대 안으로 들어가 영생을 얻는 자격을 얻게 되는 성도에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게 바로 영적인 시간에 속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아가고 있냐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전히 세상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삶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오늘 지금 이 구절은요, 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죽음에 대해서 지금 9장에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죽음에 대해서 스트러글링하고 있는데, 그러면 솔로몬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한번 보겠지만 솔로몬은 죽음이 뭔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깨달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솔로몬이, 자, 한번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자, 이게 영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몇 가지 힌트를 줍니다. 자, 7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데, 한번 7절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 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시는데 즐거운 음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음식을 즐겁게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기쁨으로 즐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신 인생 가운데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그 특권과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 8절에 보면 언제나 옷을 깨끗이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옷을 깨끗이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는 이야기는 삶을 즐겁게 살되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충분히 누리되 순결한 삶, 깨끗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순결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난 불행하다. 난 불행하다. 근데 그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그 이유는 하늘의 이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행하도록 여기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불행하도록 느끼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그 죄의 전략은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부족감이라고, 비교하면서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꾸만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것을 주셨는데, 이미 주신 것들을 기쁘게 즐겁게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리라고 했는데 못 누리는 겁니다. 내가 없는 것, 부족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행한 것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마을에 외로운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요 정말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신에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한 조각만이라도, 참 몇 순간만이라도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했기에 어느 날 그 신이 밤에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행복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그 기도를 듣고 행복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딱 단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행복에는 쌍둥이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쌍둥이 동생은 절대 떨어져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행복에 쌍둥이 동생이 하나 있대요. 근데 쌍둥이 동생은 절대 떨어져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꼭 붙어 다녀야 되는데 그 행복의 쌍둥이 동생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행복의 쌍둥이 동생의 이름은 불행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죠? 인생은 행복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행복할 때가 있다면 때때로 불행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절대 햇빛만 있을 수 없다. 햇빛 있으면 그림자도 생긴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이 행복과 불행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지혜는 행복과 불행이 같이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그 나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느냐, 바로 그 내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할 때 지금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행해지는 것은 나쁜 환경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선택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뻐할 것을, 나를 정말 충만하게 할 것을, 내가 감사할 것을 선택하면 나는 감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내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얘기해요. 바로 죽음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바로 이 죽음 앞에서. 솔로몬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절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예측 가능한 대로 인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측을 해도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생을 경험한 그 지혜로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장 11절부터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9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걸 봤답니다. 한번 성경 있으면 찾아보시겠어요? 자, 9장 11절 한번 보세요. 나는 성경에서 세상에서 또 다른 걸 봤는데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불쌍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는 겁니다. 인생이 그거예요. 내가 예측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빠르면 반드시 달리기에서 이겨야 되는데, 용사라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지혜가 있으면 먹을 것이 풍성해지고 부유하게 살아야 되는데, 총명하면 재물을 얻어야 되는데, 예측 가능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 이게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또 다른 고민 중에 하나예요. 솔로몬은 인생에 많은 문제를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이 전도서에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솔로몬 전도서 1장에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가 그 지혜자인 솔로몬이 생각하고 예측한 대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그조차도 내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지만 솔로몬은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그 문제가 전도서 12장에 나옵니다. 전도서 12장, 자, 1절을 한번 볼게요. 1절에 성경은 이렇게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고생스러운 날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달과 빛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도 보면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7절에도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13절 마지막에 보면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는 것. 솔로몬은 바로 그거예요. 죄가 무엇인, 악인이 무엇이고 선함이 그 죽음 앞에서 똑같아지는 것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세상이 자기 이치대로 돌아가지 않은 것들 때문에 고민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빛 안에서 죽음이 뭔지 명확하게 깨닫지 못했지만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열반 연립교 성도 여러분, 이 2014년도 이 마지막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측한 대로 가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뭔가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돼야 되는데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 창조주를,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에너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생명이다,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물이다,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가 세상의 이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대체 그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내가 알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할지라도,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팽겨지지 않으시고 그 문제 가운데 승리케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이치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래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성경이 그 천사가 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무 잘 하시는 말씀.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하실 때, 누가복음 2장 68절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지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 내가 가지고 있는 혼돈스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것이 그냥 또 하나의 이벤트, 또 하나의 그냥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제발 이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주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정말 똑똑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얘기해요. 건강하면, 잘 되면 뭔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이 고민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정말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 주님을 만나는, 이 땅에 오신,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그러나 정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우리 열바인 연립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